말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났다. 이 땅은 우리에게 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그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물부은 물건과 가져온 것을 자여 버렸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힘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민 것과 가져온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박히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고 그리고 복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자기를 어렵다 여기고 남을 없인 여긴 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꼭 전자와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복을 기다리는 그런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 세일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복 안에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0절에 보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써 저주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항상 복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씀은 별로 그렇게 잘 읽지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갔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압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바사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고레스 왕 때 그들이 함께 돌아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또 남유다로 이렇게 둘로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 기간 동안에 함께 돼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을 남아인 자들이 비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들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와 친속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항상 그 삶의 그 모든 것이 기만이 되는 것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생각, 그저 고정관념, 우리의 틀에 박혀 있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그 예루살렘을 오히려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그저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인생, 그러한 삶은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내가 하는 모든 생활에다가 성경 말씀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당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는 그 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어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것은 개인 생각으로 풀지 말라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자기 이익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율법,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만 중요시 여기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친속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정말 우리와 아주 연결고리가 있는 것, 바로 그 율법의 행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킨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룻기에 보면은 룻
룻과 이제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는 그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고 룻은 우리의 성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전에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어요. 룻기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시비를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녀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후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룻기 공부를 하면서 본 내용입니다. 벌써 보아스는 룻을 취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선을 목자라고 했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다 했는데 그래서 이 먼저 온 자는 목자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꾼은 목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꾼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를 비하해서 그런 말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사꾼은 율법을 뜻해요. 사꾼은 딱 주는 것 받는 것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꾼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율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있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벌써 보아스는 알고 있었죠. 이가 결국은 포기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먼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너가 먼저 아니냐 그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그저 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서 주는 거 받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가 같은가 하면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조이면서 내놓으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같은가 하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굳건히 아주 집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 모든 그 제도와 그리고 틀에 짜인 그러한 예배 형식만 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면은 마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자세가 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마음을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담을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했어요. 3번은 실수가 아니라고 해요. 아주 확실하게 부인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언약 안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주 더 강하게 부르짖고 내가 믿노라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믿음 생활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8에서 23절 미리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왜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을 때에 각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이 전혀 반응이 없는데 그런데 이 돌밭에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도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잠시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그래서 은혜를 더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60배, 100배, 60배, 30배 혹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00배, 60배, 30배를 거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뿌려진 씨앗 말씀으로 뿌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 포로로 가게 하시는 그 상황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맨날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문제이지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 생각에 얼마나 자기가 만족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부를 누리고 산다, 이렇게 잘 산다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만족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어지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조금만 추워도 춥다 그러고 조금만 더워도 덥다 그러고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은 또 쓰신다 그러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참으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참 기뻐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예루살렘에 집착해 있는 것,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각에 집착해 있는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굳은 그런 마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포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이라서 꼭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다시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생활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참으로 이 딱딱한 마음은 어디 가든지 자꾸 부딪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어떠한 문제도 또 용납되고 어떠한 관계에서도 용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그냥 자기 생각에만 있기 때문에 그 다투는 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려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굳은 마음, 곧 그 종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랬어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육의 생각을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네, 구원받지 못했네 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애굽에서 나온 인생이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굳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렇게 된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렇게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는데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죽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는 마음을 주심으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생각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관계가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뜻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이런 이상으로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아직 이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또 회개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어제 회개한 거 오늘 또 해야 하느냐 라는 거 의미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다는 의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입어가는 삶
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그거는 내가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